신고해달래. 예. 제가 기도하고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샤이니 빛을 발하라. 샤이니 우리 친구들 수련회 갔다 오니까 전부 다 얼굴이 빛이 나네. 광채가 못 나네. 더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올림픽을 보다 보면 정말 수많은 그 노력 가운데 그 정말 경기에 임할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십 년간 어릴 때부터 수년간 그 한 목표를 위해 가지고 하는데 모습들을 볼 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수련회 통해서 인생길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앞도 안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도 못 지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실 겁니다. 함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동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하진 샤인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이번 일주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출보랑 화면 참고해서 소요리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7문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에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전화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 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서 참된 주님으로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예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삶들 하나님 우리의 혹시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참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꾸준히 써주시고 그리고 2부 공예배 여러분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회 이제 학위 경연대 4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8월 24일에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잘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너무 덥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중동모실 1동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숨을 쉬었지만 저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 아마 친구들 지금 휴가를 많이 갔을 거예요. 좀 종종 빈자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휴가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새 바다 가는 친구들 많죠? 여러분 바다 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저께 바닷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몸통만한 해파리가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조심하시고 어쨌든 무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진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도하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혜민이도 그렇고 이제 하진이도 그렇고 계속 우리 너랑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도를 어디서 좀 배우고 왔나 봐요. 제가 굉장히 또 은혜가 됐었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영화의 순간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넘겨주시면요. PPT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가 요거를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었죠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했었죠. 성화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즉 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게 하나바이블 공과는 이제 뒤에 견인과 확신과 영화로 안 넘어가고 바로 10계명으로 넘어갑니다. 10계명으로 넘어가는데 10계명이 구원론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 10계명을 이제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원리와 거룩해져가는 그 규정으로서 이제 10계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4주 동안 이제 10계명을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법이 있죠. 헌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법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어디요? 한국?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특이한 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싱가포르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어때요? 껌 좀 씹어보셨나 본데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여러분 껌 금지법이 있습니다. 껌 금지법. 자, 아침에 혜민한테 껌 하나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껌 금지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또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는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흡연, 술, 물 낭비하는 것도 안 되고요. 비둘기 밥 주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뭐 대소변을 보고 물 안 내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잡히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제 껌 금지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껌을 씹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껌을 뱉었을 때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껌 씹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내야 되냐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싱가포르 내에서는요. 그래서 그 껌을 씹는 것뿐만이 아니라 껌 구매와 판매와 그리고 반입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껌 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처럼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밀수를 해야 돼요. 이를 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뭐 마약도 아니고 껌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훔쳐가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최대 1억의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아, 갔다 오셔서 껌 안 씹으셨죠? 주원이 갔다 왔어요? 주원이 많이 다녀오네요. 부럽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싱가포르 갈 때 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있는데 스위스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있죠?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는 소음에 아주 민감합니다. 소음. 그래서 막 떠들고 이러면 굉장히 거기는 민감한데, 그래서 소음에 관해서 스위스는 매년 세금을 엄청 많이 씁니다. 소음에 관해서 세금을 엄청 많이 소음을 줄이려고. 그래서 스위스의 그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킨톤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여기는 밤 10시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기 물을 내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시 좀 대소변을 보려면 10시 이전에 9시 50분에 보고 이제 어쨌든 이 적용까지는 안 하고 빨리 보고 10시 이전에 물을 내려야 된답니다. 그거 안 하면 10시 후에 옆집에서 물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신고하면 그 집은 벌금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그런 특이한 법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 그 법이 그러한 그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스위스랑 싱가포르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 속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삶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 규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 율법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90문과 91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0문에 보면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문에 보면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 참된 믿음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90문, 9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즉 우리가 거룩한 삶,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글씨에 빨간 표시해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요,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진리를 모르는 이 어둠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제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법들, 우리가 이번에 그 수련회 특강에서 배웠죠.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행위 언약부터 신해산 언약까지 배웠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는 넓게는 이제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본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10장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10장은 그 모세가 10계명을 2차로 받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론하는, 이제 설교하는 이 배경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등반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10계명 돌판에다 10계명을 새겨주셨죠. 새겨주셨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법을 받고 벅찬 마음으로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다 라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장면을 보고 아주 열받아서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셔서 다시 2차로 모세를 부르셔서 2차로 10계명 돌판을 써주신 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20계명 돌판의 우리가 의미를, 10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식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가 여러분 뭐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이제 뭐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사들이 있죠. 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주신 것이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법,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다루는 민법에는 소송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사람 간에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갚아야 된다, 도둑질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 21장에서 23장 사이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흔히 말해서 요새도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도덕률, 도덕법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칙입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를 하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죠.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 시대의 옛 유대 국가, 안 보이나요? 네, 미안합니다. 유대 국가가 멸망한 이후로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이제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인데, 여러분 도덕법의 요약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속에는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기준, 순종의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대해 순종하라고 하셨냐?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성화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십계명으로 들어갔어요. 십계명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의 이제 택함 받은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란 그 하나님의 법은요, 구약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적용,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적용과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생활 원리,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생활 원리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례, 입교, 우리 이제 중1 친구들, 우리 중2들은 이제 좀 있으면 입교 하겠죠? 세례 받을 친구들 세례 받고, 그때 여러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교 받은 친구 기억나죠? 십계명 적은 거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제가 십계명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적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무슨 계명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말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은요, 우리가 그 여기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여러분 살인해본 친구들 있나요? 없죠. 여러분 전 살인해봤어요. 또 이렇게 자꾸 어그로 끌면 안 되는데, 십계명에서 말한 살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십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직접적인 살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조차 십계명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금 이야기했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직접적인 살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그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생각, 그리고 골탕 먹이려는 이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 보겠다는 그 악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생활 원리를 볼 때 우리가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겉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구약에 선택받은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백성들입니다. 즉 이것이 신약에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초대에서 얘기했듯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신명기 10장에서 12장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앞에서부터 볼 때 우리가 한 가지씩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외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 시간 들어보고. 경외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 복합적인 그런 말들인데, 경외란 말 안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그 사랑, 존경,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그러한 감정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존 비비어, 이름 좀 특이하죠.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이분 책은 여러분 사서 보지 않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냥 일화로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희랑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인데, 이 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의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똑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왜 갇히게 되냐면 간통죄, 간음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목사님이 면회를 갔는데, 이제 감옥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서 서로 막 인사를 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이 존하는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자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자기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감옥에 수감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뜨거운 사역자였을 텐데, 언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옥에 있는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냐고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그 많은 죄들을 저지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옥에 있는 목사님은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어서 고백한 것은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뿐만이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공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여러분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한 성령의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요, 사람은 구속하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에 그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그 삶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라 라는 그 강압적이고 억압하는 법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 복된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법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조차도 우리는 관심 가져서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고, 또한 그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10계명은요,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억압적이고 우리를 자유를 박탈하는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법,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10계명이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3주 동안 더 10계명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동안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10계명의 참된 의미로 우리가 알아갈 텐데,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법으로 우리에게 율법 또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택한 족속으로, 택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녀로서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서, 이 세상에 흠없는 자녀로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친히 제정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를 것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거룩한 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힘과 능력을 내려주심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박수. 고등부 영상이 만들어진 고등부 사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영상 보니 수련회가 지난주 끝났는데 새록새록하죠. 예,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기쁜 소식, 오늘 공과가 없습니다. 와,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수련회 시상식 하고 조별로 모여서 다과하면서 피드백 설문지 작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조 조장 나오세요. 조장. 네. 상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몇 조? 1조 조 이름이 뭐였죠? 1조 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개조. 줄여서 개조입니까? 예, 줄여서 개조. 예. 저희 2조 반짝반짝조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3조 프리덤. 왜 풀리는데요? 왜? 몰라요. 모른답니다. 자, 1등, 2등, 1조, 2조, 3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 먼저 발표해야 되겠죠. 3등은 우수한 성적, 그래도 우수한 성적이 915점입니다. 915점. 대단하죠. 자, 누구, 3조 누구? 3등 누굴까요? 누굴까요? 잘 모른답니다. 자, 3등 누구 915점 1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1등 발표하면 되겠죠. 1등. 자, 1등 1105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누구 누가 1등일까요? 2조. 누가 이쪽이지? 시원아, 네가 감사합니다. 자, 누구 1105점 1등 2조입니다. 예, 일단 들어가세요. 이제 조별로 모여서 다가하면서 피드백 설문조사하면 됩니다. 수련회 때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조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